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소유의 길, 생명 소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을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오직 한 가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구석구석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찾아봤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생명을 주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 그래서 생명의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생명 소유의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그 길, 어떻게 이 생명을 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얻는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중요합니다. 생명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또 생명이라는 걸 들어봤어도 이 생명을 어떻게 하는지,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물론 여러분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모를지라도 이 생명을 얻은 분들이 계셔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래서 생명 얻은 사람들의 열매 중에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인간의 어떤 육신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처럼 정말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가이라니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진리 안에 알지 못한 이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거든. 법이 있거든.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길이 있거든.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더더욱.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냐? 생명 소유의 길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려고 하느냐? 우리와 함께 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아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을 그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다고 누누이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또 창조자 하나님은 아닌데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또 해버리면 또 우리 이단이 돼버리겠지, 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생명으로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주는 겁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맏아들이라고 했고 참 열매라고 했고 형제를 우리를 거듭난 이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특별히 공생 기간 동안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지만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아버지 요한복음의 아버지를 검색하니까 여러분을 가서 검색해요. 여러분 컴퓨터 그 성경은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버지에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아버지와 같이 사니까. 아버지로 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그 생명으로 이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함께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 함께 살려고 함께 살려고 이것이 생명을 주는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는 목적. 간략하게 이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생명 소유의 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자리가 생명을 얻는 마지막 그 자리죠, 그죠? 우리가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고 또 그 생명이 그 아들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거처 처소를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했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을 얻는 길이 되고 진리와 생명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게. 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와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은 13장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뭐예요? 돌아가면 뭡니까? 거기서 같이 사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도 아버지와 함께 사셨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은 14장 6절에서 바로 생명 소유의 길과 이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길 대신 예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김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드셨죠. 우리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은 결국 나중에 가면 우리의 믿는 우리에게서는 뭐냐면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궁극적인 종착지가 이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그 부활의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목적이고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생명을 얻는 것도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낙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보통 죽어서 간다는 천국은 영으로 가요. 영으로.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고 부활해서 들어갈 그 영원 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영원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부활은 누가 그 부활에 참여합니까? 예수님 같은 부활의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 그 같은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당장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잘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아버지와 같은 생명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마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혼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연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제물이 되었다가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가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상세하게 모를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계속 고집을 한다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걸 가르치는 데만 구원이 있는 거야.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정도예요.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알아야 갈라디아 교회가 이 길에서 이탈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을지라도 사람은 우리가 소위들 말하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경험, 어떤 그런 경험, 그 경험이 계속 그냥 처음에 봤던 그 시험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복음지를 분명히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필요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이루고 성소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거처를, 그 거처는 어떤 거처입니까? 바로 거듭난 영혼, 죄사함 받을 영혼이 가서 함께 가는 그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쳐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걸 이 거처를 뭐라 합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이 거처 대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영으로 오신. 그 안에서 성령 곧 죄상을 받아들여요. 거기가 죄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지고 이 새롭게 된 사람들 속에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 이걸 다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속에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모든 과정을 다 알고서 뭐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 과정을 자세히 다 모를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역사였죠.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그럴 때 바로 그들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생명 안에서 거듭나는 데서 거기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잖아요. 그죠? 생명에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지만 자라가야 되고 또 자라가다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생명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다 몰라도 성령의 역사로 어떤 복음의 일부의 역사로 어떤 우리가 그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거듭난 역사,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 성령님의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그러한 일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출발에 불과할 거예요. 이제 태어난 것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에 태어났다고 어느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다 육신적으로도 끝까지 다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도 많죠. 육신의 생명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잘 자라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정말 목적에 맞게 유익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더 우리는 이 길과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길 대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루신 거고 또 우리 갈 일은 그분이 만드는 그 길에 연합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우리가 이 생명에 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죠?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 세례를 말하겠죠, 그죠?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거기도 세례와 성령의 선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서에서는 세례를 뭐라고 하면 세례가 뭐냐? 물은 곧 세례를 말하니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다는 게 뭐냐? 어떤 표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절망할 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소망과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소망이 없는 건 절대 절망.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기쁨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거는 사람은, 옛사람의 소망을 건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절망하고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게는 정말 구원의 소망이, 내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다.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고,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조건 깨끗하다, 그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게 1차적인 의미라고요. 전혀 흠이 없이 실수하지 않고 저는 완전하게 100% 그렇게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1차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게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실제.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을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죽음을 말한 거잖아요.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거. 제가 요즘 조금 바뀐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가족은 느낄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직도 멀었지만은 나 요즘 혼자 느낀 거예요.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집사람을 볼 때 내 어떤 만든 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만든 이 틀에 대해서 내가 항상 다른 행동을 할 때 되게 먼저 좀 반응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직도 멀었지만은 뭔 집사람이 예전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내가 그냥 집사람은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 예. 나를 부여.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이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게 있다니까. 그냥 뭐 다른 때 같았으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요. 요즘은.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보니까 내가 별것도 아닌 가지고 내가 너무 예민했었다. 그런 것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생명을 얻는 길. 예수님이 길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진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는. 첫째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내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아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처럼 내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병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서 그물이 찢어져 잡히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받을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을 기꺼이 내가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거든. 죽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 돼. 기쁨이 돼. 죽는 것 자체가 복음이 돼. 복음. 내가 죽는 것 자체가 복음이 돼. 바로 이 죽으심에 연합하야만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 육체를 허는 겁니다. 내 육체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거쳐서 도대체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 예수의 피로 거기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라는 개념을 한 5단계로 이제 했는데 그 단계 중에 뭐겠냐면 컨빈싱 그레이스이라는 단계가 그게 뭐냐면 죄를 확신하는 단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이게 세례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너희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죄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것도 존 웨슬리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회개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단순히 벌 받을까 잠깐 잘못한 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본성에 대한 탄식이죠. 탄식. 내 존재적인 탄식.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스가성 여인도 그렇고 사마리아의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던 그 사람에게 빌립 사람을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 속에는 다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던져봤자 뭐예요? 개나 돼지한테 진주 주는 거랑 똑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 구원 자체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말을 아무리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해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진 않아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놔가지고 그래 마음을 막 만져놔야지. 목사 설교를 통해 은혜를 못 받는데 택시기사
택시 타고 할 때는 기도한다. 이제 택시 안에서 주여 총알 택시가 가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설교 내내 도는데 택시 타고 할 때는 막 졸지를 않아요. 맞죠? 이게 잘못하면 죽겠다.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기도는 우습게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하는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랑 갈급을 주려면 이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정말 다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거처를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요한은 14장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도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재림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거처가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믿음을 갖고 그걸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정말 반야 그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먼저 영접 안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영접하고 싶으면 말 안 들어. 예수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분이 날 영접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분이 아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지만 다시는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아쉬운 거냐면 내가 아쉬운 거라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전도 많이 하시는 그 전도 대장 되시는 분이 전도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그 간증이 기억이 나. 그분이 어느 그 모임에 전도 갔는데 어떤 한 분이 꼭 삐딱하게 나오는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 작전을 바꿨대요. 작전을 바꿔가지고 가면 이제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사람한테 아예 무관심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만 전도를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제가 금단계 있을 때 그 교회학교 그 교사들 뭐 금단계가 워낙 옛날에 뜨거웠었으니까 교사들이 진짜 극성맞기로 교회학교가 엄청 붕하고 그랬었는데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매주 믿지 않은 부모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싫어하고 뭐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빠져서 전화를 안 했나 그랬더니 거기서 전화가 왔더래. 왜 전화 안 하냐고. 이 사람이 전도 작전을 바꿔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아예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뒀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나. 왜 나한테 왜 전도 안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전도 가신 분이 하는 말이 응? 예수는 아무나 믿는 줄 아냐. 그 말에 이 사람이 꽉 꼬꾸라져 버렸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줄 아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아쉬운 거지 주님이 결코 아쉬운 게 아니에요. 그날에 가봐요. 지금 모르면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있을 때 그걸 깨달아야지. 그날에 가면 이미 늦었어. 예수 믿는 건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분이 날 영접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영접하고 막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날 영접해 주셔야 된다. 내가 그때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있게 하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이 모든 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뭡니까?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뭡니까? 오직 선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에서 나온 것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선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행한 그것만 선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생명 안에 사는 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믿음하면 생명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믿음하면 딱 약속이 떠올라야 돼요. 믿음하면 딱 새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 같은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직 생명입니다. 그 삶의 모습.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오직 이제 생명 얻은 사람은 오직 중요한 것이 관심이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아는지 생명을 받았는지 아들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본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을지라도 그거를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본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생명을 얻은 것은 결국 우리가 물론 아까 마지막에 했지만 부활에 머무르는 거지만 부활에 머무르는 것도 결국 그 부활에 머물러 있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생명을 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들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의 생명을 태어나서 그냥 그 생명으로만 주면 아버지께로 못 가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당연하죠.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냥 아무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못 갈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께는 누구만 갑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같은 아들에게 그 생명을 줬다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 사람들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다. 아버지와 살도록 합니다. 아버지와 사는 것이 목적. 모든 영광과 존귀는 아버지께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오직 모든 걸 아버지께 돌렸어요. 물론 아버지도 영광을 아들에게 돌렸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1차적인 궁극적인 예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예배하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자기 칭찬을 못 하잖아요. 서로 해줘야지. 품앗이를 해야지. 그잖아요. 내가 내 칭찬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근데 예수님하고 아버지도 보니까 그래. 아버지는 예수님하고 자꾸 얘기해주고 예수님은 또 자기 얘기 안에 아버지만 계속 높여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셔야 됩니다. 예? 서로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돼.
서로서로 높여 서로서로 상대방을 내가 높여줘야지 내가 스스로 내가 자랑을 해버리면 그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도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밀어주고 보니까 모양이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예배도 아버지께 예배 1차 대장.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참 쉽진 않아요. 처음부터 온전하게 되지 않겠죠.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아버지를 공경하는 또 아버지가 목적인데 이 아버지를 목적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데 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버지가 목적인데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들을 통해서 간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요한은 14장 2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지난번에 살펴봤었고 생명 소유의 길, 생명 소유의 이 생명을 얻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요한복음 구석구석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부어지는 역사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